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난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쉬는 날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우리의 사회의 부조리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봅니다. 약 60분간 하나의 주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화면 속에는 민생, 사기, 마약, 부패한 종교, 전쟁 등 우리 삶의 아픈 단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을 마주할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든 주제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는 곳은 번듯한 교정이 아니라 어느 동네 마트 지하의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 내 아이를 건져내고 싶어서, 해외 학교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인가 없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입학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학교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학원이나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는 불법의 온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일까?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쳐도 치료해 줄 양호실 하나 없고 폭력을 당해도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구도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해외에 있는 학교는 이미 폐교된 곳이었습니다. 나쁜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애꿎은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좋고 건강한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참담했습니다. 이도 충격적인데 더욱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학교를 홍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흐르고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 나레이션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리더를 교육하는 학교, 성경적 신앙과 최고의 교육. 불법을 저지르는 곳은
다름 아닌 기독교 국제학교, 정확하게는 기독교 비인가 국제학교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국제적 리더란 무엇일까?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성경적 신앙과 최고의 교육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이 불법적인 장사의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는 것일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세상보다 더 교묘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을 보며 그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전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왕으로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은 단순히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통치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거느릴 통에 다스릴 치입니다. 거느릴 통은 실 사자와 채울 충이 결합된 형태인데요, 흩어진 실들을 하나로 모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거느리는 것. 다스릴 치는 물 숫자에 기쁠 이자가 결합되어 물이 막히지 않도록, 생명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것인데, 그 일이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을 하나로 모으되 서로 부딪히지 않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조금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나로 모았는데 어떻게 막히지 않을 수 있는가? 누구는 길을 터서 행복하지만 누구는 그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통치 방식에 늘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의 통치는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통치하려다 보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강압적으로 통치하거나 방임하거나, 한 사람이 힘을 쓰거나 다수가 힘을 쓰는 힘의 논리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다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 땅을 덮는 구름과 흑암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무엇이 기초하고 있다 말씀하십니까?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제각각입니다. 최대의 다수가 최대 행복한 것이 정의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아름다운 덕, 좋은 삶을 기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에 관해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는 그 모든 주장, 모든 개념을 관통하고 통합하고 초월합니다. 이 모든 정의들이 수렴하고 있는 한 곳, 지향하고 있는 그 중심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완벽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단순히 차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는 사사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거나 개인의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기초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길을 걷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3절은 심판의 불이 대적들을 불사른다 경고합니다. 이 불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권위를 사사로이 남용한 아론의 아들들에게 휘감았던 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아가는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던 그 빈자리에는, 그 빈 공간에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기도 하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를 부담스러워해서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찾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빈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에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돈, 명예, 학벌, 인정, 평가, 자리, 명품, 자동차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우겨 넣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가졌노라 은근히 자랑하며 삽니다. 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호흡이 끊기는 순간 그 우상들은 그저 주일 저녁 차고 앞에 내어놓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에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수치 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시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상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 그 미워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악을 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악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에요 라고 슬쩍 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악과 싸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내가 화를 당하게 될까봐, 그래서 내 자리를 잃을까봐 불이익에 두려워하며 우리는 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다 보면 실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악과 싸우다 악인들의 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강렬하게 미워하십시오. 악과 싸우다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길을 함께 걷는 자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는 자, 의인. 공평,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그리고 기쁨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불법의 현장을 목격하며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진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돈 되는 길, 나에게 이익되는 길, 그래서 생명은 거들떠 보지 않는 길, 그 길이 곧 정의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부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공적인 영역을 넘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존재를 약탈하는 가증한 우상들의 통치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더 나아가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극적으로 대적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닮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닮은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의 고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